이제 감사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날만 딸랑 감사하지 마시고 이제 10월부터 이제 여러분 발동을 거셔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또 정말 추수감사절 때에는 마음껏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넉넉할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요, 힘이 든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좋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없는 중에도 또한 고난 중에도 참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지요. 여러분 논밭에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올해는 사과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나 값이 올라가지고 또 왜 올랐을까요? 예, 기후 변동이죠. 그래서 뭐 장마가 오래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지혜롭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이치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농사하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농사하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농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날빛보다 더 밝은 햇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찬란한 빛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자라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멘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먼저 전제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우리의 현실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 4가지 아시는 분? 네. 에빌, 골몬. 네. 여러분 첫자만 따서 외우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빌립보서는요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 말할 정도로 이 서신서가 이제 작잖아요. 4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에 너무나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4절 한 절에도 기뻐하라는 말이 2번이나 연거푸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똑같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단서가 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병들었을지라도, 그가 망했을지라도, 그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시편 37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같이 꿀만 드시고 오셨나요? 네. 1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you,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겠는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 옥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먹게 달려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밝게, 참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은 그와 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23절 같이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의사가 어떤 약을 주면서 이 약이 당신 지금 아픈 곳에 아주 즉효를 볼 것이요,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약을 복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비타민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조제받은 사람이 그 약이 정말로 내 아픈 곳에 즉효를 보리라는 이 의사의 말을 확신하고 약을 매일같이 복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 나아지더라는 거죠. 뭘까요? 여기서 아멘하기가 좀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과학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 현상이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일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으로 들어와 보면 기적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뜨뜻미지한 분들은 기적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물론 덮어놓고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서 그토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그는 옥에 매여 있고 그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삶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생은 여기서 끝날지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음에, 믿음은 언제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믿음의 굳건한 심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의무감으로 생각한다면 힘들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도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시간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한 것이니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것밖에 없지요. 왜요? 나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면은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때로는 무의미한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원수 마귀가 그걸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원수 마귀가 할 일이 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잡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주무시다가 무수면 호흡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내가 호흡이 멈춰버리면 그냥 순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생활에도, 영적 삶에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이 멈춰져 버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애쓰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겠다 따라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역신이 고나에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있게 되어지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의 자리를 갖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댁으로 가실 때 또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실 때도 먼저 핸들 잡으시고 시동 켜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짤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핸들 붙잡아 주세요. 갈고 오는 길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리, 저도 이번에 이렇게 오며 가며 식사할 때 기도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도 휴게소에서 기도하는데 그럼 성도님들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누가 보든 말든 감사합니다. 물론 고개 까딱 숙였다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기도했나 할 때 이제 이미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으니 알 턱이 없죠. 예.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에요? 기도를 한 1시간, 2시간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물론 찰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꾸중 들을 수도 있겠지. 야, 그것밖에 기도 못하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이렇게 전쟁 씬에서 보면 총알이 핑핑핑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필 수통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목숨이 살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세상사를 볼 때는 야 럭키하다, 야 운도 좋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핸들 키고 운전 시동 키면서 바로 그냥 운전해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차도 예열이 필요하고, 물론 좋은 차 같으면 그냥 확 가도 되겠지만 제로백이라 하죠. 네. 그냥 시속 100km 확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스무스하게, 좀 슬로우하게 여러분 시동을 켜고 핸들 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잠깐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휙 하고 어떤 애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에게 팁을 주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 또 기도, 그리고 또 염려하는 건 염려. 여러분 그거는요 또이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는 제가 단서를 붙여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단서를 붙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아이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면 그래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결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약속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조지 밀러 아닙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평생 그가 60년 동안 고아들을, 영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케어했어요. 무려 12,000명이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에게 별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라 말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조지 밀러, 저분이 그토록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5만 번 받았으니까 기도는 몇 번 했을까요? 5만 한 번 했나? 5만 두 번 했나? 당연히 5만 번 했지요. 왜? 조지 밀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 응답 받기 위해서 물론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응답받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기까지 그는요 무수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수시로 기도하였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롤 모델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 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흥사로 아주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고 계셨어요. 거기에도 목사님이 이제 고아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 가운데에 이제 300불이 필요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며 부흥하는 가운데에 부흥사 이제 강사 사례비를 받아와요. 그런데 그 강사비가 딱 300불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너무나 감사해서 스펄전 목사님 돌아오고 있는데 마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야, 그 너가 사례받은 300불을 갖다가 저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뮬러의 목사에게 갖다 줘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부흥회를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제가 사례를 받았는데 왜 부흥회 가지도 않고 말씀 전하지도 않은 조지 뮬러 목사에게 300불을 갖다 줘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갖다 주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 곳에 그 안에 가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고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네요. 네. 그 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거기에도 그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마침 300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300프랑이겠죠. 영국 돈이니까. 네. 이렇게 똑같은 액수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들어가서 아이고, 나한테도 필요한데 조지 뮬러 목사님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갖다 주라 했나 보다 하고 그 300불을 또 이제 목사님 방에 탁자 위에 놓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오자마자 또 스펄전 목사님의 비서가 막 불이 나게 목사님 찾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순간 또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봉투가 도착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을까요? 보지는 않았지만 예화책에 의하면 300불 플러스 알파였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게 받은 것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더도 말고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차고 누르고 흔들어.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대박에다가 쌀 부어 보셨잖아요. 네. 꽉꽉 눌러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립니다. 왜 흔들까요? 조금이라도 쌀을 덜덜 들라고 막 흔들어가지고 또 누르고,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순종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내 먹을 것, 내 할 것, 내게 딱 맞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쪼개보세요.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라니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왜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 나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를 못하니까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땡스기빙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남에게 어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물론 명절을 앞에 두고는 또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도 드리고 또 어떤 얘기하고 마칠 때는 감사합니다. 의례적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땡크는요, 땡큐에서 나온 그 땡크는 이제 어원이 띵크하고 같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구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단 한 푼이라도 주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차표 한 장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돈 한 푼 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티켓이 한 장이 없어요. 내 공로 가지고, 내 선행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 11절로 15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와 행위를 담은 행위록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즉시 생명책에 기록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화날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고난의 시간에 감사하시고, 외로움의 시간에 감사하시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시고, 망했을 때도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어져서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